요한복음 2장.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 말씀. 아멘. 한 여자의 자궁 속에서 잉태되어 태어나고 먹고 싸고 입고 배우고 성장하는 그 모든 인간으로서의 시간들은 신성을 가지신 주님이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아가 죽어야 하는 시간들이었을 것이다. 죄인으로 살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을 이 땅의 모든 죄인이 거쳐야 할 자기 부인과 완전한 죽음의 십자가이기에 주님은 내가 되셔서 온전히 자기 부인하셨고 온전히 죽으셨다. 그런 예수의 모습을 바라보며 보이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사이에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야 했던 한 사람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였을 것이다. 내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이다. 매 순간이 보이는 그대로가 아닌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어야 하는 믿음이었다. 그래서 늘 머리와 가슴이 아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것이다. 그래서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가장 절망적이고 수치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를 찾았을 것이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아들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을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야 한다고 말할 수 있었던 믿음은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부어주신 순종의 믿음이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갈릴리 가나의 혼인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절망과 수치의 위기가 닥친 상황이었다. 가장 절망인 때 주님은 유일한 구원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고 있었던 제자들, 그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만이 그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의 영광을 보고 그를 믿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과 분노의 대상은 명확했다. 주님이 성전을 흔드시고 무너뜨리셔야만 하는 이유는 하나이다. 성전 앞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행위는 그 표면상으로만 보면 어쩌면
하나님께 흠없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열심이 곧 탐욕이었으며 교만이었다. 주님은 단순히 이러한 악한 행동을 수정하고 고쳐서 변화된 모습 수준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었다. 완전한 죽음이 있어야만 완전한 부활 생명이 가능하다. 그렇게 주님은 직접 십자가를 향한 주저없는 행보를 시작하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코로나19로 인해 현장 예배의 문이 닫히고 교회가 흔들리며 외면받는 이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오직 살리고자 함, 생명에 있다는 것이다. 주님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셨기에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것이다.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늘 주님을 의지하라 하시는 예수님이시다. 처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왜 주님이 주님을 가까이 하려는 모두를 손절하시는 듯한 느낌이 들까 의아했다. 그리고 17절에 인용된 시편 69편을 묵상하며 다윗에게 투영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여야 하지만 주님은 그리하실 수 없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시편 69편 7절에서 9절 말씀. 주님이 내가 되어 모든 비방과 수치를 당하셔야 했다. 죄가 되어 죽으시면서 우리에게는 의를 전가시키셔야 했다. 그렇게 죄와 상관없는 우리여야 했던 것이다. 죽음과 무관한 존재가 되게 하시려 자신은 죄가 되고 죽음이 되셔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죄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다시금 선포하며 주님의 은혜가 한 방울도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소망한다.